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청년기 가운데는 결혼에 대한 고민, 또 중장년기 가운데는 가정과 또 자녀에 대한 고민이 많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후의 책임 때문에 고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은 결혼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를 말이죠.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지도 또 독신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지낸 것과는 별개로요. 오히려 결혼과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본문 말씀을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당시 교회가 처한 그런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기 원합니다. 이로써 독신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성도들이 박해받음과 또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과 또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선택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감정과 욕심이 먼저 앞서고는 하지만 먼저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를 이렇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에 따라서 각 사람의 나아갈 길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로라.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재산, 또 내가 성공했다면, 또한 명예를 얻었더라도, 또 인간관계도 결국은 지나가는 관계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세상 모든 그런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가 그 우선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 끊임없이 모든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을 붙들어라. 바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세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염려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32절 가운데 바울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 염려는 걱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관심과 집중이라는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인데,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돌봐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겠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또 중요한 또 사명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모든 성도의 최우선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죠. 우리가 매일 수많은 것을 고민하고 특히 물질적인 것과 또 그 사람의 건강과 또 가정이 있다면 그 자녀, 또한 나 자신의 나아갈 그 직장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더욱 그러한 것들을 더 고민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 어떻게 살고 있니?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또 흔들리지 않겠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삶의 최우선으로 이렇게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넷째,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또 흔들림 없이 주를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35절 본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정말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그 무엇에도 치중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독신을 강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말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 분주함이더라고요. 해야 할 일은 또 많고 책임질 것은 많아지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느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분주하든 아니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보다 또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결혼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남깁니다. 주 안에서만 하라. 이것은 결혼만의 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직장과 또 교회 사역의 가운데 결정할 때도,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반드시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선택은 때로 이렇게 더디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된 길인 것이죠. 모든 결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복된 선택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혼과 또 독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주제인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인 것이죠. 결혼한 사람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독신인 사람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주님 중심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주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라고 말이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요, 환경도 이렇게 변합니다. 인생의 단계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성숙한 질문이 되며 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루가 또한 한 걸음 더 이렇게 성숙히 열매 맺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수많은 선택과 또 고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온전히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기도와 또 일상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